주님은 마가복음 10장 첫 부분에서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주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은 어찌하든지 그들이 이혼하고자 원하는, 자기들의 아내를 버리고자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가정을 지킬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주님이 화를 내셨어요.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야단을 치셨어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깜짝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설교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을 향하여 아주 분노하시고 꾸짖고 야단치시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야단을 치셨다. 누가 보아도 결단코 은혜스러운 모습은 아니죠. 설교 마치시고 조용히 제자들을 불러서 야단치셔도 될 법하신데, 주님이 설교하시는 도중에 설교를 멈추고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거칠게 야단을 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제자들 야단 맞을 행동을 성경에 보니까 별로 찾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심하게 야단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화를 내셨다는 기록이 몇 번 나와 있어요. 성전을 더럽혔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분노하시고 야단치셨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주님이 야단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주님이 시장하셨는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야단치시고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갑자기 화를 내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주님이 화를 내셨을까요? 주님이 지금 앞서 말씀드린 한 세 가지 경우를 보면요, 주님이 이유 없이 화를 내신 적이 없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가로막았다, 이 말은 아주 심각한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은혜 받고 그 아이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고 여지없이 그를 꾸짖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주님에게 드리면서 자신의 아이들이 주님에게 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린아이들이 그 주님을 향해서 나오긴 하지만 그 아이들 속에는요, 참을 수 없는 그 꿈틀거림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더러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건 죽으라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신체적인 구조가, 또 그들이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성들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입도 놀려야 되고, 손도 놀려야 되고, 발도 놀려야 되고, 몸도 놀려야 되고, 움직이고 소란을 떨고 뭐 이러는 것이 어린아이들의 특성이에요. 한 명, 두 명의 아이들도 아니었을 겁니다.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향해서 막 엄마들과 함께 몰려 나오는데 아마 상당히 소란스러웠을 거예요. 꾸짖었다는 말은요, 심하게 화를 내며 야단을 쳤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습니까? 만일 이 아이들이 그 상태로 그대로 주님이 설교하는 대로 다 몰려갔다면 주님 설교 시간은 엉망이 됐을 겁니다. 아마 주님이 설교하시다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은 갑자기 몰려온 아이들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은요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잘한 거잖아요. 주님이 설교 잘하시도록 보호한 것이고, 예배 시간에 소란하지 않도록 정리정돈한 것이고, 미리
예배 시간에 방해거리를 차단한 것이니까요. 제자들이 잘한 거예요. 얼마나 잘한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 입장에서 예수님에게 자기 아이들 좀 은혜 좀 받고 주님에게 좀 복을 받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길이 차단됐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야단을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간에 아이들이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들어가는 것이 문제일 거라 생각한 부모들은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 없이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그 장면을 보시고 설교를 중단하신 채 거기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막 야단을 친 거예요. 여기 그들을 향하여 노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노했다는 말은요, 분노가 폭발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막 속에서 분노가 막 오르는데 이것을 참지 못하고 빵 터뜨렸을 상태를 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주 대단히 화를 내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제자들 지금 야단 맞을 일 한 겁니까? 왜 제자들을 갑자기 야단 치시는 거죠? 주님이 야단 치시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그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사고를 지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단순히 떠들고 장난치는 것, 이것만 생각했지, 그 어린아이들도 은혜 받을 수 있다, 저 어린아이들도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저 어린아이들 속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가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 운동에 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새까맣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야단 맞아야죠. 또 하나는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회방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명이라도, 그게 어린아이든 그게 노인이든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단순히 소란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길을 가로막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회방하는 일이기 때문에 야단 맞을 일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방해하고 은혜 받는 길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고 야단치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 아이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단을 맞는 그 모습이 엄마들 입장에서는요, 솔직히 기분 많이 상하는 장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돌아가면 이 사람들 다 상처받아요. 그냥 돌아가면 다시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안 믿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수습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그 순간 그곳에 나온 어린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아주 멋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게리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예요. 상담학자고요. 한 40년 현장에서 상담을 하면서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프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든 분들이요, 이런 분들을 현장에서 치유했던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이분 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이분 아주 오래전에 무슨 책을 썼냐면요, 사랑의 언어 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편으로 로즈 캠벨이라는 사람과 함께 자녀를 위한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을 썼는데 사실은 똑같은 책이에요. 다만 대상만 바꿨어요. 그는 그 책에서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5가지로 할 수 있다. 언어가 여러분 몇 가지 언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이것이 언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디랭귀지라고 그러잖아요. 이 손짓, 발짓, 수화죠. 손으로 하는 글 있잖아요. 이것도 언어예요. 우리는 언어가 되게 많아요. 거기에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말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스킨십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손을 잡거나 어깨 동무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예요.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요, 인정해 주는 말이에요. 너 참 대단해, 너 최고야, 너 잘하고 있어,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이 사랑의 언어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봉사예요. 봉사라는 말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부인이 사랑스러우면 설거지도 도와주고 청소도 도와주고 집안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남편들이 꼼짝 안 한다고 부인들이 불평하지 않습니까? 봉사가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그런가 하면요, 선물입니다. 선물. 여러분들이 부모님이나 연인들이나 자녀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 이거 사랑의 언어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관심 있어, 내가 너를 귀하게 여겨, 사랑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뭐냐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의 언어가 깊이 전달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게리 체프먼이 쓴 이 책보다 먼저 주님은 사랑의 언어를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최고의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곳에 와서 지금 제자들에게 야단 맞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주님이 다 한 사람씩 끌어안으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여기 보면 그들을 안고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2가지의 스킨십이 나오죠. 하나는 주님이 끌어안으셨다는 말이고요,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를 주님이 쓰다듬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 나오는 일로 인하여 상처받고 시험 든 아이들의 마음, 생각, 영혼까지 주님이 당신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사랑의 언어로 쓰다듬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이 하나씩 하나씩 끌어안고 주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따둑거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계신다면 조금 전에 가졌던 부모님들의 상한 마음까지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깨끗하게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요, 그 아이들 위에 축복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아주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지금 여기 한 20-30명 앉아 계시는데 자, 내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아이 한 명 한 명을 끌어안고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너 이름 뭐야? 너 앞으로 뭐 되고 싶어? 내가 너에게 무슨 기도해 주면 좋을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시고 한 명씩 복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나온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대단하게 여기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이 안수받고 축복기도 받는 거 원하잖아요. 그거 대단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직접 안수를 받고 주님에게 직접 축복을 받았다면 그 아이들은 그날 이후에 놀라운 생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주님의 축복해 주시는 그 순간을 평생 간직하며 살았겠어요. 그리고 그 엄마들은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귀중하게 간직했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렇게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살피라고 하는 사랑의 메시지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부모들 중에도 야단 맞을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야단 맞아야 할 부모들 말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부모들입니다. 자녀들을 함부로 생각하는 부모들 있어요. 또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자기의 이루지 못한 소원이나 꿈을 이루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부모들 있어요. 그래서 너는 뭐가 꼭 돼야 된다. 네가 이거 되지 않으면 나는 견딜 수 없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너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런 부모들 야단 맞아야 돼요. 또 부모들 중에요, 자녀가 우상이 된 부모들 요즘 아주 많아요. 삶의 중심이 자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자녀가 되어버린 부모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 잘하실 때 어떠셨어요? 여러분 잘하실 때 뭐 요즘 자녀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우리 안 자랐잖아요. 그죠? 뭐 쉽게 말하면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방목하면서 자랐잖아요. 그냥 어머니 아버지가 낳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 뭐 한 집에 5명, 6명, 7명, 8명, 우리 동네에는 뭐 13명 있는 아이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면 첫째 놈이 둘째 키우고 둘째 놈이 셋째 키우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 없었거든요. 뭐 여러분 잘하실 때 뭐 유기농으로 된 특별한 뭐 이유식 같은 거 여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별 먹을 것도 없이 우리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요즘 젊은 사람한테 뼈 안 맞습니다. 호랭이 담배 피는 시절 얘기하지 말라고.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런 얘기 하느냐고 그렇게 말하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너무 지나치기 때문이에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누가 여러분 막을 수 있고 그걸 누가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도가 지나친 거죠. 자녀를 위해서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다 무시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자녀들을 너무 방관하는 부모들도 있어요. 야단 맞을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부모가 있어요. 이들보다 더 많이 야단 맞아야 할 부모는 누구냐면요, 자녀를 주님에게 데려오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이건 아주 야단 맞을 부모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꾸짖은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게 아이들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가 있든지요, 내 아이가 주님에게 나가는지 마는지 관심이 없는 부모가 야단 맞을 부모예요. 내 아이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데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거, 아이들이 말 안 들어요. 제가 아이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 때문에 아이들을 그냥 두고 있다면 역시 그것도 주님에게 핑곶거리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에게 은혜를 받고, 여러분 자녀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된 인격으로 성장해 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심을 깨닫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복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복이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밥 먹여주는 거고 재워주는 거고, 또 하나는 학교 보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그들의 앞길을 열 수 없어요. 우리는 밥은 먹이지만 건강 못 줘요. 여러분 학교는 보낼 수 있지만 여러분들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 지식을 심어주고 지혜를 심어주는 거 우리 못해요. 절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두 종류의 부모가 있는데, 아이들에게 지식을 채워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신앙을 채워주는 부모,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 지식을 채워주는 부모는 그냥 부모고, 아이들에게 신앙을 넣어주는 부모는 지혜로운 부모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그 잡지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잡지에요, 이런 제목의 글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를 슈퍼스타로 키울 것인가? 슈퍼스타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단한 자녀, 특별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경제, 과학, 예술, 스포츠 이런 분야에 120명의 슈퍼스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과연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이름을 날리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존재로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120명 정도의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잘 성장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120명의 아이들이 무슨 대답을 했냐면요,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되기까지 너를 가장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모두 다 부모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부모 때문에. 그래서 그 120명의 부모를 이 다이제스트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길래 이 아이들이 이렇게 슈퍼스타, 대단한 아이들이 될 수 있었을까? 조사를 했더니 두 가지 답이 딱 나왔다 그래요. 첫째는 그 120명의 부모들 모두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반적인 부모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거예요.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아까 5가지 얘기했죠. 사랑의 언어 5가지. 함께하는 시간.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여행도 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나누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120명의 부모 가운데 111명이 독실한 신앙인이었다고 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이 이 아이들을 슈퍼스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120명 중에 111명의 부모가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리고 111명의 부모는 아이들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힘들 때마다 자기 부모들에게 기도를 부탁했고, 우리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견뎌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주님 앞에 데려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의 방법대로 자녀들을 키우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오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린 자녀든 나이가 많은 자녀든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들의 자녀의 현재와 미래가 열린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